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아들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에베소를 떠나면서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 담임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건실하게 세우도록 격려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는 3절 말씀처럼 당시 에베소 교회에 해를 끼치는 다른 교훈,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성도들에게 성경에 기초한 바른 교훈, 즉 바른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세 가지로 대조합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교훈, 즉 교리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원하시고 선한 양심을 원하시고 거짓 없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바른 교리를 일러주시고 그러한 교리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마음과 양심과 믿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이루어내기 위함인 것이죠. 먼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하다,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것은 곧 허탄한 욕심으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혼합되지 않은 마음을 뜻합니다. 이 청결한 마음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그 마음의 방향에 있어요. 마음의 소원, 마음의 목적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인가, 이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겠죠.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시금석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이것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바른 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교리는 지식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청결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사랑을 이루고자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또 이웃을 향한 그러한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표현되도록 의도하신 것이겠죠. 사랑은 사실 내 마음이 향하는 쪽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었죠. 선생이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음이 청결한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특히 눈에 보이는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래야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가령 같이 사는 남편이나 또 아내나 또 같은 교회의 식구들, 교우들이나 직분자들, 또한 가까이 있는 친구나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심령이 청결한가, 내 마음이 청결한가 아닌가, 그것은 바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납니다. 다른 교훈의 특징은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다른 교훈은 복음이 아닌 것에 집착하게 되지요. 진리냐 거짓이냐 이거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알아주냐 아니냐, 내가 인정받느냐 아니냐,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바른 교훈인가 다른 교훈인가를 분별하는 기준은 바로 사랑이라는 결실이 있느냐 아니냐, 그걸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인 소모전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모전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실천과 순종은 없이 그저 비판하고 말싸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처럼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교훈이 목적으로 삼는 그 사랑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서 그저 남의 일에 참견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는 그런 죽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만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교훈, 거짓된 교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침투해 들어오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신천지나 구원파와 같은 각종 이단들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시에 교회 안에서 신앙을 결실하는데 아무런 유익도 없고 소모적인 일에 빠져들게 하는 변론과 다툼과 구습과 악행들이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다른 교훈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고민하고 내가 지금 마음 쓰고 씨름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성찰하고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MRI를 찍듯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건강한지 아니면 병들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스캔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결한 마음, 거짓 없는 양심, 거짓 없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늘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고민하고 씨름하는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청결함에서 나오는 사랑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고민하고 힘써야 할 사안들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청결함에서 나오는 사랑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무엇보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 말씀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더러운 죄, 세상의 정욕들로 오염되고 혼합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이거니와 그 선하신 뜻도 바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도 위로받는 일이 없고 두려워하는 일도 있고 오히려 소망도 기쁨도 느끼지 못하는 그야말로 영적인 불감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죄악으로 가득한 마음으로는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만 성경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합니다. 내 안에 욕심이나 교만이나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교훈과 바른 교리를 열심히 배우고 또한 그 배운 말씀들을, 그 교리를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실히 순종하여 갈 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어내는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